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를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느냐?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는 누구냐?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은 행위로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요. 만약에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면, 행위로 구원을 주장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절대 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자가 수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도와주었다고 해보십시다. 살인자가 사람 한 명을 죽여놓고 100명을 도와주어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도와줬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나는 100명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한 명을 죽인 살인의 죄인자입니다. 살인한 죄인이에요. 살인한 죄인. 이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이 죄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율법을 주셨는데, 자, 율법이 몇 가지냐면 총 613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은 613가지예요. 지키기 쉬울까 힘들까? 613가지는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십시다. 그럼 헌법만 있습니까? 무슨 뭐 의료법도 있고 무슨 많은 법이 있을 것 같아. 뭐 교통법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은 613가지밖에 안 돼요. 더 되겠어요. 더 되죠. 엄청나게 많아요. 침뱉어도 안 되지. 운전하는 사람들은 시속 60km 달리는 데서 80km 달리면 안 되지. 지켜야 될 것이 엄청나게 613가지만 되겠습니까? 613가지 훨씬 더 되지. 이것을 10가지로 이제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인데, 자, 그러면 자, 10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겠어요? 아니면 10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겠습니까? 10계명은? 10계명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이겠습니까? 강정숙 집사님, 10계명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왜 아니요? 자, 만약에 10계명을 주셨을 때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계명을 주셨다면 10계명은 구원과 관련이 있겠지. 예? 다시 말하면 10계명을 만약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10계명을 주셨다면 내가 너에게 10계명을
줄 텐데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출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건져줄게. 만약에 출애굽 이전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아마 십계명은 구원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에 주셨어요.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뭘 주셨어요?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필요한 주범, 규칙이라 이 말이에요. 질서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깨면, 십계명을 어기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에 질서가 있겠어 없겠어? 질서가 없죠. 막 살인하고 돌아다녀 보셔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되겠네?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오늘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인식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계명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무슨 의식? 천국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식?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거의가 다 무너져서 막 지금 막 여러분 친북 종북 주사파의 세력들이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렇게 어지럽게 해도 막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막 으쌰으쌰 해줍니다. 뭐 개딸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딸이라는 말이 막 그런 용어까지 나와가면서 막 으쌰으쌰 합니다. 우리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데? 마귀에게 속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참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눌려서 그래요. 누구에게 눌렸을까? 마귀에게 눌릴 때. 그래서 마귀 역사라는 이 완력과 마귀 역사는 완력과 힘으로 막 내 육체를 꺾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아주 이제 내 환경을 모든 환경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코너에 죄의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놔. 그리고 나를 그렇게 그 길로 몰아가요. 마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를 어떻게 나를 그 길로 몰아가서 그 환경과 나를 딱 만나게 만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마귀가 죄의 환경을 만들어 놨을 때 여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돼. 이 길로 가지 말아요. 두 번째, 혹시 여기 길에 가서 이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두 번째, 이길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이길 힘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미혹의 역사,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의 영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그리고 나를 누르는 악한 막에서 단 귀신의 역사 속에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숙제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눌러대도 야 나는 저 환경에 안 간다. 여기는 죽어도 그놈이 만든 길이기 때문에 절대 못 간다. 나는 죄와 타협할 수 없다 할 때 마귀의 의지가 꺾이는 날 마귀의 길은 닫히고 말아요. 마귀의 길은 닫히고 맙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제 직원들끼리 이제 직장 함께 다니는 그런 동료들끼리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술을 시키겠죠. 맥주를 시키든 소주를 시키든 뭐 금복주를 시키든 또 뭐가 있죠 요즘에 매실주인가 뭘 시키든 뭐 시키겠죠. 뭐 요즘이야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뭐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술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료들끼리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어 그런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숨기고 싶은 거.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다고 말하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야 예수쟁이들은 해가면서 뭔가 좀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그냥 나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먹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가 안 좋대? 몸이 안 좋대. 근데 몸은 좋아. 지금 너 몸 지금 좋잖아.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너 지금 몸이 좋잖아. 근데 몸이 안 좋대. 자, 그러면 잔이라도 받아놔. 잔이라도. 우리는 자존심상 잔이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상 잔이라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잔이라도 받아요. 그럼 잔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건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배. 그러면 이 사람은 건배하자고 하면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데 뭐 잔까지 받아놨으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같이 건배해요. 안 하려고 하면 야 누가 마시래? 그냥 건배 같이 분위기 깨지 말고 건배해. 뭐 어쩔 수 없이 건배해요. 건배. 그리고 이제 외칩니다. 건배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술을 흔들어가면서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누구를 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딱 내려놔요. 내려놔. 그러면 막 안 먹는다고 하면 참 막 이제 얼마나 더 강요하는지 몰라. 마셔. 냄새라도 마셔. 냄새라도 맡아. 냄새라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의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이제 한 잔 마시게 되고 두 잔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여기서 술이 가장 센 사람보다 더 술을 잘 처먹어. 이제 그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미혹이에요. 마귀 역사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길로 가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첫째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이 길에 안 갈 수 없는 환경을 안 갈 수 없는 환경이라 해보십시다. 그래서 갔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예수의 색깔을 내야 되고 그럼 예수의 색깔을 내면 요즘에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요즘에 술 하더라. 야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냐. 그러면 뭐 먹을 수 있지만 난 안 먹어.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은 뭔가 신앙관이 잘못된 사람이지. 그러면 야 어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넘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냐. 참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이 말은 지배받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보십시다. 우리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서 잠언서에 보면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독사래. 우리를 무는 독사래.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마귀 역사는 우리를 저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고 나를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 자, 그래서 우리는 미혹하는 영, 막 유혹하는 영이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저런 소리 귀도 안 들어와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충만해 보십시오. 저런 소리 귀에도 안 들어요. 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자,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대전을 거쳐서 부산까지 오겠죠. 부산. 자, 대전. 자, 그 다음에 여기 천안이겠지. 이게 대구예요. 맞나 이 순서가? 자, 서울에서 타서 이제 대전 부산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뭐 이런 큰 역전 같은데 대전, 뭐 천안, 대전, 대구는 큰 역전이었나? 대구. 그러면 자, 기차가 가다가 한 5분, 10분 쉬죠. 5분.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사람만 태우고 지금은 그러지만 옛날에는 5분, 10분 쉬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신례원에서 이병수 집사님 신례원 알죠? 신례원 모르면 당진 사람 아니지. 신례원에서 서울까지 비둘기호 타고 가면 6시간인가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경우 타더라도 이제 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쉬면 꼭 그 역전에서 그 파는 게 뭐예요? 저기에서 잠깐 쉬는 곳에서 오뎅을 팔잖아요. 오뎅 팔고 부어 팔고 국수 팔고. 그러면 막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데려가지고 후루룩 먹다가 기차를 놓쳐요. 그 기차 놓친다니까. 아니 누가 기다려 죽었어. 뭐에 못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은 뭐에 유혹당한 거야? 오뎅국에 유혹당한 거예요. 국수에 유혹당한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서 그러면 다시 이제 나가가지고 표 다시 끊어가지고 다시 타고 와야 돼요. 우리는 한 번 딱 목적지를 향해서 딱 결정을 했거든. 목적지를 딱 향해서 딱 갈 때 오뎅 필요 없어. 먹고 싶지만 침 나오는 거 봐요. 먹고 싶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것 때문에 놓친 사람 있을지 알아요? 기차 놓쳐봤어요? 뭐 이런 낭만이 씨야 뭐 놓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여러분 우리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우리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하고 일을 해요. 주일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주일날 일할까? 이건 우리 기독교가 처음부터 주일날 일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주일날 일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는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것, 주일날 일하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심령 속에 세팅이 되어서 주일날 일 안 했어요. 그런데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자 이 세상이 바빠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점점 일해요. 그러면 일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주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7시 30분에 예배를 만들어서 주일날 일하는 사람 때문에 7시 30분에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길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일날 일해도 괜찮다고 하는 전혀 주일날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생각지도 않고 주일날 오히려 일 안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겨요. 잘못됐다고 사이비로 마치 무언가 광신자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주 철칙이 주일 지키는 것, 3일 예배 나오는 것, 금요 예배 나오는 것, 새벽 기도하는 이건 11조 하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세트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해 줘요.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것도.
만약에 3일 예배 나온다, 금 예배 나온다, 이야, 저 사람 믿음 굉장히 좋아.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냐고.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만 하는 거예요, 기본. 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요. 이야, 이 사람 굉장히 먹성 좋아. 그럽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삼시세끼 먹는다고 먹성 좋아. 그럽니까? 아니요, 그건 당연히 기분이야, 당연히. 지금이야 뭐 하도 영양가가 많은 음식으로 먹으니까 한 끼밖에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한 끼나 두 끼밖에 먹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밥에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옛날에는 그릇도 크고, 여기 쌓는 것도 밥이 막 이만큼 돼서 막 쌓는 것도 밥이, 이걸 그래서 다 먹어. 옛날에는, 왜냐면 반찬이 뭐 있습니까? 밥이 반찬이지. 그리고 이제 밥맛 없으면 이제 여기 물 말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사람 보고, 이야, 이 사람 참 식성 좋네.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그냥 당연히 하루 세끼 먹는 거예요. 식성 좋은 것은 이걸 한 3번 먹는 거, 한 번에 세 그릇 먹는 게 식성 좋은 거고. 그지? 예? 여러분, 이와 똑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3일 예배 드리고 금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특별하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 좋은 거지.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지. 근데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조교회는 너무 광신적이래. 그게 무슨 광신적입니까? 그건 가장 기본인 거지. 그러면 주일날만 나오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예? 기도 안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11조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왜 주일날 사람들이 일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지라도 왜 주일날 일하느냐? 돈 안 벌면 죽는 줄 아니까. 돈 못 벌면 망하는 줄 아니까 주일날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일날 일하면 망하고, 주일날 일하면 죽고, 주일날 일하면 안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아주 돈이 모든 것이 전부인 사람, 예수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기고 돈이 전부인 사람은 주일날 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일하고 주일날 2번 일하고 3번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일날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한 번이라고 2번이라고 3번 일하다가 보면, 계속 일하다가 보면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또 저 설교하네. 아유, 또 저 설교하네. 밤낮 왜 그렇게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 그래서 그 설교에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네. 근데 나중에는 목 삿아야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일 안 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게 안 돼. 그래서 한 번, 2번, 3번, 4번 주일날 일하다가 보면 나중에 누구 원망해? 목사에게 화살을 돌려놓고, 왜 자꾸 저런 설교를 하나? 그리고 나중에는 주일날 일해도 되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날 일해도 돼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 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별 문제 없네.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저주 안 때리네 하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동화가 된다 이 말. 자연스럽게 뭐가 돼?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불신자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걸 노리고 있다니까. 마귀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지으셔요. 절대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절대. 이제는 이제 감각도 잊어버려서 언제 지어야 될지. 어떤 때는 너무 빨리 나와서 지우고, 어떤 때는 너무 안 나와서 안 지우고. 같이 지워줘야지. 자, 우린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
동화되면 안 돼, 세상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뭘 이루신다고 그랬어? 큰 민족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어디로 데려보냈어요? 애굽으로. 그러면 왜 무도로 애굽? 아이고 선주야, 팔이 들어가지 않았어 혹시? 자, 무도로 그럼 애굽으로 들여보냈을까? 그냥 가나안 땅에 430년 동안 놔두셨으면, 가나안 땅에 430년 동안 놔두셨으면 그냥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지, 굳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게 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히 당하게 해서 그렇게 왜 민족을 왜 이런 방법을 꼭 택하셔야만 했느냐 이 말이요. 그래, 첫째 이 질문이지 않겠어? 이 질문이 첫째 무슨 질문이냐? 왜 꼭 애굽으로만 가야만 했었는가? 왜 가나안 땅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지 않았는가? 왜 꼭 애굽으로만 가야만 했었는가? 이 질문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에게 금요일 말씀을 드렸듯이, 자, 아브람 때, 이삭 때, 야곱 때는 가나안 땅에 총 5개의 족속이 있어요. 5개의 족속이. 5개의 족속이 있었는데, 자, 여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할 때,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430년이 지난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7개의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430년 동안에 가나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런 족속들이 생겨났다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생겨났다가 또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A라는 족, B라는 족, A라는 족속이 B라는 족속을 어떤 족속은 완전히 싹 다 죽여버려. 그래서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 그래서 그런 족속도 있지만, 그런데 항복을 시켜, 항복을 시키면 여기 당연히 자연적으로 동화되겠지, 흡수되겠지. 그러면 뭐 이런 자기 순수혈통의 본질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43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족속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융합이 되었다가 합쳐졌다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융합이 되었다가 다시 다른 족속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데서 왔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러면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70명 여기서부터 살았으면 얼마나 수많은 족속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패배하면서 또 때로는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 승리했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나 또 융화가 되면서 동화되면서 하나님께서 200만 명 이상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 민족성을 지켜가면서 융화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과 융화되지 않았어요. 흡수됐어요. 흡수됐지. 그런데도 흡수되는데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얼마나 잘 흡수되겠어? 그리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택하셔서 애굽이라는 이 애굽은 이때 당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었어요. 전차부대가 있는. 여러분 이때 당시 전차부대가 있었다. 애굽밖에 없어서 전차부대는. 강력한 이 군대. 그래서 이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어서 강대국. 그 강대국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 그러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십시다. 200만 명. 한 가정에 4명. 여기는 장정만. 다시 말하면 노인 빼고 할머니 빼고 할아버지 빼고 아이 빼고 애들 빼고. 다시 말하면 19세 미만. 20세 미만. 19세 이하. 그리고 20세 미만. 20세 미만 19세 이하 아이들. 뭐 이거 다 빼고 장정만 했을 때 이제 200만 명. 그러면 뭐 4명만 한 식구에 4명만 잡아도 6, 4, 6에 24, 240인데 240명만 되어서 이때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였는데, 아니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의미를 모르고 계셔요? 전기가
안 들을 때니까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전기로 아기 낳는 거잖아요. 전기 충격을 주어서. 하도 안 웃어서 별로 참. 자, 그러니까 막 더 되겠지. 203,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보십시다. 그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430년 동안 있을 때, 그럼 왜 핍박을 받게 했을까?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왜 굳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지 않고 애굽으로 들여보냈는가? 첫 번째 질문. 그 이유는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놔뒀으면 동화되거나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서 그렇게 민족을 이룬다고 해줍시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그러면 꼭 굳이 핍박을 받아야만 됐을까 이 말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46장 한번 볼까요? 34절. (46장) 34절 시작.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자, 이 애굽 사람들은 뭘 가증하게 여겼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대. 그러면 자, 이 지금 바로가 요셉을 좋아한 상태죠. 바로가 요셉을 좋아했으니 누구도 좋아하겠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구들도 특별하게 대우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특별하게 대우를 해. 자, 바로 왕이 요셉을 좋아하고 그럼 요셉을 좋아하니까 야곱도 좋아할 거 아니요? 그의 식구들도 특별하게 대우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도가 목사에게 은혜를 받고 목사를 존경하면 저는 개를 키우지 않지만 목사가 키우는 개도 이뻐 보이지? 키우진 않지만 개도 이뻐 보이죠? 근데 목사가 싫어 보십시오. 목사가 싫고 시험 들어 보십시오. 목사가 키우는 개도 미운 거요. 개가 무슨 짓을 했길래?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없을 때 발로 찬다든지 꽂는다든지 그래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중대장이 세파든가 무슨 개를 키웠어요. 근데 그 중대장이 얼마나 좀 뭔가 좀 세. 병사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개가 죽었어. 왜 죽었는가 봤더니 내장 파열로 죽었대. 그럼 내장 파열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수민아, 무슨 의미겠어? 너 꿈속에 지금 인재가 있어? 내장 파열로 죽었다는 말은 발길로 두들겨 맞았다는 소리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범인은 못 찾았지만 누군가가 주워 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미우니까 누구까지 미운 거예요? 중대장이 미우니까 걔까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때 바로가 요셉을 사랑했으니까 야곱 그 아버지 요셉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아주 좋은 환경에 딱 놓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아주 좋은 직업도 아주 일도 돈벌이 할 수 있는 그 좋은 직업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이 좋은 직업도 돈 벌어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융화되지 않겠어? 섞이지 않겠어? 동화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받는 그 목축업을 통해서 지금 여기 애굽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살게 한 거야. 목축업을 어떻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겨서 아주 따로 분리되어서 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자, 그러면 목축업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양이 필요하지 당연히. 목축은 양이 필요하지. 양이 필요하지. 그럼 양이 없으면 그걸 목축이라고 하겠어요? 양이 있는 상태에서 목축업이 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풀이잖아. 풀. 뭐요? 풀이요, 풀. 그러면 가장 풀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야? 고센 땅.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야. 그러니까 요셉이를 사랑하는 바로가, 요셉이를 인정하는 바로가, 자, 그 아버지도 버리지 않고 대우해 줄 수 있지만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목축을 하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야. 어디에서? 고센 땅에서. 그걸 고센 땅을 보면 이렇게 삼각주 형식, 나일강에 이렇게 삼각주, 바로 그 형태의 그 지역에서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들끼리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뭉치게 만들어. 핍박을 안 하고 잘 해줘 보십시오. 핍박 안 하고 잘 해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 그냥 스스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모르도록 섞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순수 혈통을 지켜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피의 순수 혈통을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만약에 핍박이 없어 봐. 세상에 섞이겠죠. 세상이 잘해줘 보십시오. 세상에 섞이겠지. 세상이 잘해줘 봐. 존경하겠죠. 자, 만약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에서 술자리에 갔다고 해보세요. 술자리에. 만약에 강제로 먹어! 안 먹어! 싹 그냥 먹어! 그러면 안 먹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거 겁난다고 막 겁을 줘. 먹는 사람이 많겠어? 안 먹는 사람이 많겠어? 겁을 주면. 안 먹는 사람이 많지. 진숙이도 안 먹는 사람이 많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그지? 안 먹는 사람이 많지. 그런데 이야, 진숙이 오늘 참, 진숙사원 오늘 참 일 잘했어. 어떻게 그렇게 일을 오늘 잘했는지. 아이, 진숙사원 때문에 오늘 우리 회사가 이렇게 빚을 야, 이번에 참 이 진숙사원 때문에 참 우리 회사가 이번 달에 흑자라니까. 흑자. 진숙사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야, 고마워 막 칭찬해주고, 야, 내가 진숙사원이 참 너무 고생해서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갖다가 막 먹어. 고마워. 우리 회사가 참 진숙사원 때문에 막 흑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거 갖다 먹고 막 이제 아니, 내가 고맙지. 흑자를 냈는데 고마운겨. 막 해서 이제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아이고 고마워. 그럼 고마운데 축하주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잔을 쑥 내밀면 거부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특히 충청도는 더 어려워요. 그죠? 충청도는 더 어려워요. 얼마나 그걸 거부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처먹어. 안 처먹어? 죽어?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먹어. 죽여라. 그리고 오히려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핍박하면 분리가 돼. 잘해주면 섞이고 융화가 돼.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순수 혈통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 핍박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순수 혈통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핍박하거든 감사하셔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지? 왜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지 않고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뤘는가? 답이 나왔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애굽에 들여보냈으면 애굽에 들어갔다고 해보자. 가나안 땅이 있으면 민족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애굽 땅에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런데 왜 애굽 땅에서 왜 굳이 핍박을 받게 해야 되는가? 학대를 당하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왔죠, 이제.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어.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받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을 다 요셉 야곱의 가족을 다 애굽에 다 들어보낸 다음에 아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내가 아이고 이것들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너무 피곤해. 아주 그냥 요즘엔 저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위장병 걸렸다니까. 야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야곱이를 애굽에 들어보낸 다음에 천국에서 야 나 430년 동안 좀 잠 좀 자야 되겠어. 쉬어야 되니까 깨우지 마라 천사들아 하고 하늘에서 주무셨을까? 주무셨겠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읽어보셔요. 창세기 46장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6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2절부터 보십시다. 2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매.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 애굽으로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야곱이 스스로 가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야곱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보십시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 함께 가신대. 그러니까 430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는 거야. 고난과 핍박도 함께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올 때는 그 다음에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누가 인도한대? 하나님 인도하신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신대? 함께 나온대.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시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오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과 그 모든 학대를 다 보시고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학대를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이게 의심이 생기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결국은 마귀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여러분 결국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싫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가 어떤 환경을 놓고 우리를 거기에 끌고 들어가서 미혹을 시켜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너 나 잘못 봤어. 너 내 누군지 알아? 너 내 누군지 알아? 누구요? 얘기해야죠. 누군지 알아?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쉬운 대답도 못하고 너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유혹당할 수 있어? 유혹당할 줄 알아? 절대 까불지 마 하고 강력하게 이놈을 몰아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마귀에게 눌려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죄에서 나오고 죄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눌렸다는 말은 마귀의 강한 힘 앞에 붙들려 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눌리면 진실이 없어요. 기도도 눌리면 애절하지 못해요. 말씀도 눌린 사람은 절대 듣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자유해서 찬양도 진실로, 기도도 진실로, 사모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애절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환경으로 돌리지 말고 철저하게 마귀에게 내가 생각의 지배를 받았는지를 분별해서 이 생각을 움켜쥐는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몰아내버리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합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모든 마귀 역사에 괴계 미혹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 주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서 너의 추접하고 너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모든 근성, 질병, 저주, 염려, 근성,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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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